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35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25절부터 35절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4절이요. 네,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사실은 33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35절까지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닝 게임이라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위닝 게임. 위닝 게임은 어떤 게임입니까? 한마디로 누구나 다 같이 이기는 게임.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누가 다 같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를 보게 되면 이제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개막하죠, 야구. 예. 야구를 보더라도 이기는 팀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고 지는 팀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닝 게임이라는 거는 모두가 이긴다. 결국 이게 무승부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도 게임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결과가 승부가 이렇게 가려져야지 재미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꼭 그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구조만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위닝 게임이라는 것은요,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대표적으로요, 여러분들 그 반젠노블이라고 큰 서점 아시죠? 그 반젠노블에 보시면 반젠노블이 있는 곳마다 그 서점 안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스타벅스가 있어요. 예, 이 위닝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책을 사러 왔다가 커피 한 잔 마시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가 책도 읽고 책도 사고 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위닝 게임. 그래서 모든 그 반젠노블이 있는 매장에는요, 스타벅스도 꼭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를 이 위닝 게임을 우리 집사님들 비즈니스에다가 우리 도넛 가게 많이 하시니까 비즈니스 많이 하시니까 거기다 적용을 해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도넛하고 커피와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도넛 드시러 들어왔다가 커피도 사 드시고 음료수도 우리 커스터머들이 사 드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도 있나요? 커피 드시러 왔다가 또 도넛도 이렇게 사 드시는 경우. 제가 실제로 아는 집사님이 이제 도넛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그분 그 가게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커피 전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놀러 갔다가 이 집사님이 도넛 커피가 잘 안 팔리시겠네요. 저기 옆에 커피 전문점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커피 전문점이 도움이 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도넛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커피 전문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커피를 사가지고 자기네 집에 도넛을 사러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이 시간을 바꿨대요. 자기들하고 맞춰서 좀 일찍 열고 좀 늦게 닫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경우가 이제 위닝 게임이다. 저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닝 게임하고 반대의 개념도 있나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제 대표적인 게 지로섬 게임입니다. 지로섬.
말 그대로요. 다 더하니까 지로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우리 편이 100점을 따요. 그러면 저쪽에서 100점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플러스 100점, 저쪽 편이 마이너스 100점, 다 합치면 0이 되잖아요. 지로가 돼요. 이게 지로성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지로성 게임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 이기면 반드시 반대쪽은 지게 돼 있어요. 요걸 이제 지로성 게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왠지 우리는 이 윈윈 게임보다는 지로성 게임이 좀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못 이겨도 좋아. 근데 저 인간은 꼭 졌으면 좋겠어. 이런 그런 정서가 있지 않겠어요? 괜히 같이 이기면은 이거 무승부 같고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이겨야지. 이게 좀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저 사람 망한 거 나는 잘 돼야지. 이게 좀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치 지로성 게임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26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26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지는 그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조차도 미워하면 안 된다. 식구들도 미워해야 된다. 자기 자신조차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을 포기해라. 자기 자신도 포기해라. 자, 가족을 선택하자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자니 가족을 포기해야 되고, 이제 이런 구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지로성 게임의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이런 걸 양자택일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윈윈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27절 말씀 한번 좀 보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실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닝 게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깜빡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잘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망대에 대한 비유였죠. 그죠? 망대 어떻습니까?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지금 망대를 지으려면 기초공사에 얼마, 뼈대 세우는데 얼마, 지붕 얻는데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산을 안 하고 세워가지고 완성을 못하게 된다면, 그냥 기초만 세우고 만다면 이거는 웃음거리가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작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뭘까요? 전쟁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적군이 2만 명이, 그러니까 적의 왕이 적군은 2만 명을 끌고 들어오는데 지금 나한테는 10,000명밖에 없어요. 나한테 10,000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요즘에는 전자전이니 뭐 무기가 좋으면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이 당시 패러다임에서는 이게 전력이 2대1이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전쟁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화치를 청하라. 그죠? 그냥 협상을 해라. 그게 낫다. 이 말씀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는 어떻습니까? 소금의 비유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쓸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데도 쓸데가 없기 때문에 갖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하고 이 비유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비유를 왜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이 비유를 왜 얘기를 하시는 거냐? 그것도 3개씩이나. 이건 의도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맞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포기해야 돼. 가족도 포기하고, 나 자신도 포기해야 되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요 부분만 딱 떼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잘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봐봐, 가족도 포기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물론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셔야 돼요. 또 우리 주어진 그 본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만을 이렇게 딱 잘라내서 딱 꺼내내서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본문의 앞부분, 뒷부분.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 덩어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 하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덩어리가 어디서부터냐면, 좀 어려우시죠? 이렇게 다 보려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쭉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 연결됩니다. 이 긴 컨텍스트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그 도중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아직 예루살렘 도착 못했어요? 예루살렘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에서 보셔야 되는, 그 맥락 속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거보다 조금 앞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찾아보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선교여행을 떠난다고요.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어떤 일을 해요? 선교여행을 떠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병을 고치는 이적을 경험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이 병을 고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는 못했다고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선교여행을 통해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는 일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하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전에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적을 이제는 제자들, 자기들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장 7절부터 9절까지 가게 되면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런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헤롯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왜 두려워했겠어요? 어떤 이적, 초자연적인 거?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 예수라는 저 젊은이가 사람들을 저렇게 끌고 다니면, 저렇게 여론을 형성하면 나한테 곤란할 수 있겠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떤 사실이요? 당대의 왕이, 임금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졌다, 견제를 하게 됐다는 이 사실을 누구도 알게 됐다고? 이제 제자들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부터 17절, 오병이어 사건. 그죠?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 5,000명한테 이게 빵을 나눠주잖아요. 그죠? 떡하고 빵하고 물고기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눠줘요? 아니에요. 누굴 통해 나눠줍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굴 통해서 받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누구한테 환호했겠? 물론 예수님한테도 환호했겠지만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했냐? 환호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으쓱하겠지. 물론 자기가 한 것들이 아닌데 예수님이 한 건데 어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것들을, 이 얘기들을, 이 지지를 예수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정황 속에서 어땠습니까? 자, 49절에 보면 또 하나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허락이 없지. 아니, 우리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쫓는 일을 했단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함부로 그런 일을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상표. 우리 그 상표, 상표권도 갖지 않고서 상표를 마음대로 썼어요. 우리 특허권을 저기 인정받지도 않고서도 특허를 마음대로 썼어요. 카피라이트도 없는데 그냥 막 했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인데 보통은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쪽을 이렇게 피해 가는데 사마리아 마을 쪽으로 이렇게 통과하시게 됐어요. 통과하게 됐는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네. 예수님을 몰랐는지, 예수님 소문이 거기까지 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감히 모르고 말이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놈들 좀 벌 좀 내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도, 제자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무되어 있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행복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이 환상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반대로 아주 찬물을 확 끼얹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왕이 될 거니까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받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9장 23절에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을 출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은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이 프레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시더라도 그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들을 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림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의기양양해서 가고 있어요. 저마다 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제 예루살렘만 가면 너네들 다 죽었어. 다 끝났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나도 한 자리 차지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맨 앞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확 도는 거예요. 확 도르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찬물을 또 한번 쫙 끼얹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따라오고 있는 이 기대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한 자리 잡아봐야겠다. 누구를 위한 한 자리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한 자리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기나 형제나 자기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까지, 자기 식구와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지금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여기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따라오고 있니? 그 진짜 목적이 뭐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그 진짜 숨은 동기를,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숨겨진 기대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문맥을 보지 않으시고 이 부분만 딱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떤 결론 내리는 거예요. 집안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사역은,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 다 포기하고 교회 봉사해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들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나 자신도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런 제로섬적인 그런 프레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요, 딜레마에 빠진다. 이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자니 가족을 포기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하자니 예수님을 포기해야 되고, 근데 이게 아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시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자기중심적으로 됐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더 가져야죠. 우리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을 갖는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으로 더 가지고 싶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게 되면 또 더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때요? 정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손해보든 말든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더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위닝 게임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제로섬 게임으로 우리는 방향을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남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럼 내가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대. 무조건 남을 이겨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가족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꼭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위닝 게임의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프레임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위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내 가족들 다 미워하고 다 도외시하고 교회 일에 전념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이 무리들은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 왜 나한테 충성하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속마음이 뭐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식구들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 이거 아니냐라고 말씀. 근데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계산해 봐. 진짜 괜찮은지.
지금 너네들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가, 지금 너네들이 바라고 있는 그거 만약에 못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나를 따를 수 있는지,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계산해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비유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계산 안 해보고 망대를 지으면 2만 명이 오는데 10,000명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 이것이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금들은 어때요? 거름에도 쓸데가 없다.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새 가족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예수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좋은 교재들,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가족도 포기해야 되고,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신학교 가야 되고, 선교사 돼야 되고, 모슬렘권, 힌두권 이런 데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숨겨진 동기 있잖아요. 우리도 왜 예수님을 따라가냐, 왜 예수님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가지고 싶어하는 거, 더 가지고 싶어하는 거, 조금 더 하는 이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건 쉬워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우리 창세기에서 보아오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이게 본능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본능이 돼버렸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본능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이런 것들, 이런 삶을 감당하는 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하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 많이 참여하시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나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